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네, 한번 해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제 한평생을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산다는 것을 젊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욥기서 말씀을 보니까 욥은 욥기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나는 사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해요. 가난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내게 닥치는 어떤 문제와 싸워야 되고 이거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괜찮겠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오고 계속 싸워야 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되고 또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기에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긴 영웅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영웅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갈망하고 또 과거의 위인들을 추억해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가장 성경 속에 좋은 인물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기에? 그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또 그는 나라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은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가 가진 재주로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기타를 가지고 놀듯이 그때는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어요. 그 수금 하나 치는 그런 재주밖에 없었어요. 그가 어떤 리더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 막대기 하나뿐, 이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시대에 영웅이 된 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이 성의 기름을 부을 때 성령에 크게 감동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소중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영웅이 된 것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불을 취해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예수 믿어도 성령 받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 얼굴부터 달라. 말하는 것부터 달라. 생활하는 것부터 달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어디 가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서 접은 적이 없어요. 그의 힘으로 아니에요. 전술을 배운 것도 없는데 고작 막대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뭡니까? 물맷돌 4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승리한 모든 사실을 보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된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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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도 나이가 조금 먹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맘대로 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내 맘대로 된 게, 여러분 맘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고 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다 성령이 주시는 뜻대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을 수밖에 없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만히 제가 이 설교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시골놈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촌놈입니다. 아주 벽촌에서 태어나서 등잔불 밑에서 공부했고 사방 4km 나가야 차 구경을 하는 그런 산골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복음을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오늘 당장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힘 가지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겠다고?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로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면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얘기를 다윗이 골리앗 이긴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아멜렉 사람들은요, 전쟁을 사람의 힘으로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끼리 나라 뺏는 전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골리앗은 이방 사람이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은 골리앗을 생각하기를 짐승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저 이방인
하나님과의 싸움을 상기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은 싸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골리앗만 나와서 큰 창틀만 똥 하고 땅을 치면 그저 혼지백산 돼서 다 흩어지고 말아요. 나이 어린 다윗이 겁나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도 그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닥쳐오는 환경의 어려움에 넘어지고 맙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환경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뿐이 없어요.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뿐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종종 애국을 갑니다마는 어려운 국가를 가요.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때는 암울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가 내 힘이 되주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마귀가 내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나오고 과학을 안다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각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을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무슨 일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울증도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잡념도 떠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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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말이 다릅니다.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불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반응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목사님들도요, 목회하는 현장에서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글로만 하는 사람,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 이분들은 설교도 다르고요, 말도 다릅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말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모든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엔 이제는 내 차례 아니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성령 받고는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돈 있는 사람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디 앞에 한 도시가 다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오늘날 말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면 거침없이 욕을 하고요, 상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하고요, 가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요. 요새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이 돌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비난과 다툼의 말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말의 공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의 품격이 없어요. 제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시편 134편 12절 13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입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12, 13절 말씀.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보실래요? 다윗은 숱한 고난을 받았어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댕기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을 썼어요. 시를 썼어요. 즐거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쳐다보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늘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사실. 성령은 우리 입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성령이 감동되는 말씀을 하세요. 육신의 이야기 하지 말고요, 성령에 감동되는 그런 말씀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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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서로 만나서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하세요. 육신에 말하지 말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게 다 내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말을 하고 복된 말하고 살리는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적극적인 말하고 성령은 입술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만듭니다. 아멘.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출신 성분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인격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존재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한 거짓 아비인 마귀가 조정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만 그는 빼다가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게 누가? 거짓 아비인 마귀가 마음을 주장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 어떻게?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이 설교를 만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현대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응? 과학 문명의 발달로 풍부해지고 풍요해지고 우주 시대를 왔다 갔다 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 살지 못하고 먼저 간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미안합니다. 지금 20대 청년들이 나중에 여러분 보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살지 못하고 간 사람이 안타깝다. 이런 세상이 이렇게 풍부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왠 줄 아세요? 그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에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가 가슴에 있다고 하면 죽겠습니까? 자살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악마에게 뺏기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는 소리가 벌써 기도하러 오는 마음부터 끌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응? 지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도 내가 뭐더러 거기가 어디 노래방에 나갈까? 노래 교실에 나갈까? 하고 딴 데로 이끄는 건 악마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행동 자체가 달라져요. 행동 자체가. 성령의 무장을 받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 중에도 중요한 것,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 바울이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던 그때의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나쁜 습관을 당장에 버려야 돼요. 아멘. 성경에도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아요.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서 고기를 삶는 가마에 갈고리를 들고 와서 제사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지가 먹었어요.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은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왕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도 어떠냐, 정말 행실이 나쁘고,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가지세요. 아멘.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멘. 이 습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 안 해도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걱정과 근심에 매인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여러분, 이런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과 내가 오늘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